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누가복음 23장 33절. 오늘 33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네, 오늘 가상칠은 두 번째입니다. 33절, 34절은 이제 가상칠은 첫 번째 말씀이고요. 같은 배경이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이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력하나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멀리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5,000명을 먹으시고 다 대단하지만 천국 진리를 가르치시고 근데 가장 큰 사역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집약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상칠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오늘 본문과 관계돼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들, 그죠? 또 그리고 수많은 무지한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당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자리에 없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 당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개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붙잡히시려면 일찍이 잡히셨어요. 그죠? 근데 딱 때가 되니까 붙잡히시는 것도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붙잡히시는 것도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사람을 많이 품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나를 좋아해 주는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는 너무나 좁은 마음이에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욕을 하고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딱 들어가면 평안을 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평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빈 평안이 내게 들어온대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잖아요. 축복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나를 오히려 모욕하고 핍박하잖아요. 이런 걸로 내가 축복한 축복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싸, 내 축복.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나는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때 서로 외치세요. 아싸, 내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한 모든 것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한 것이지, 비참하게 힘이 없어가지고 붙잡혀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가장 큰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뻥 뚫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실은 이 십자가의 고통은 피를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안 죽어요.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달려요.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러면서요.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피도 많이 흐르지도 않아요. 젤젤 흐르잖아요. 젤젤. 채찍으로 띠어가지고 온몸에 피부병이 되지만은요, 건강한 사람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었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 죽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말이죠. 아파 죽겠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아프다 소리밖에 못해. 신음 소리밖에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오늘 주말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덮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에요. 죄를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죄를 공격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죄를 덮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어저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말씀 참 저도 제 스스로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누구도 함께 두 행악자,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두 강도.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아주 악한, 그러니까 이게 행악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행악자. 강도는 강도인데 아주 질 나쁜 강도.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웬만하면, 로마가 있잖아요. 웬만한 범죄에 대해서는요, 십자가형을 안 합니다. 십자가형을 차는 게 있는데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 있잖아요. 그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킨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그리고 로마 정부에 반역한 반역자만 이렇게 십자가형을 처당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웅둥이에 집어 던져버린다든지, 아니면 목에다가 큰 돌을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린다, 이렇게 해요. 수장형, 웅덩이형,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교수형, 목 치는 거. 교수형은 깔끔하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좀 무서워서 그렇지. 근데 십자가형은 뭐죠? 매달아 놓고 막 사람을 막 피를 말려서 막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 두 행악자가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 그죠? 아주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킨, 예를 들면 지존파 같은, 그죠? 진존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나, 하여튼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강도입니다, 강도. 여러분, 특별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 어떤 길을 했어요?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잖아요. 여리고성은 아주 부자 도시고 예루살렘은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길목에 앉았다가 이 살인 사건이 많은 거예요. 아마 이 강도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강도였던 것 같아요. 아주 잔인한 강도입니다. 이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께서 강도 취급을 받아서 오늘 마침 말씀 묵상에는 뭡니까? 몽치 들고 막 그죠? 칼 들고 와서 예수님 잡아갔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재밌어요. 내가 맨날 성전을 출입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이제 이렇게 내가 무슨 강도냐 이러면서 있잖아요. 너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도둑 잡는 것처럼 나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강도 취급.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셔서 이제 양쪽으로 강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한가운데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변에 이제 십자가의 이제 환경을 보면 자, 35절.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구경하고 있어요. 관리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군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희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벗긴 옷 있잖아요. 옷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뭐죠?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포도주 마시고 이건 포도주는 뭐냐면 마취제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덜 아프라고 저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포도주를 입에 적셔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모든 죄의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게 나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38절.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제패는 뭡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38절. 유대인의 왕. 요걸요, 그리스,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세 개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 그리스, 라틴어, 히브리어. 세 가지, 그러니까 제패가 그리스 말로 쓰고, 라틴어로 쓰고, 히브리어로 쓰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 실제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실제 제목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로마에 정치적으로 반역한 반역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처형 제목은 로마 황제의 권력에 도전을 낸 반역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반역자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둘 중에 있잖아요. 양쪽가에 있는 이 강도들이요. 처음에는 둘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한가운데 예수님을요. 왜?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공격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조롱하고 예수님만 침뱉고 예수님만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강도들도 희한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게 군중심리인 거예요. 자기도 지금 사형을 받아서 죽어가면서 이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중간에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왜 태도를 바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두 강도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죽어가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둘 중에 하나는요, 그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해도 둘 중에 하나는 뭐 오른쪽 강도라고 칩시다. 네. 예. 뭐 오른쪽이 좀 왼쪽보다 낫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쪽 강도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자, 보세요.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했어요. 완전히 한쪽이 뭐죠? 태도를 같이 욕하다가, 같이 욕을 하다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언제 바뀌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음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요, 너 두고 보자.
내 지옥에까지 내가 너를 따라가서 내 원수를 갚을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 집안을 내가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요 그렇게 합니다. 그죠? 두고 보자 내가. 예? 너네들 평안할 줄 아냐? 내가 귀신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복수할 거다. 그렇게 할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자기를 욕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그 중에 누구도 보면 돼요? 욕하는 강도들도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강도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향해서 태도가 딱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달라집니다.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3가지 고백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요. 사형당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인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도 나쁜 사람인데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야. 예. 다른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야. 막 입에 거품을 먹고 다른 사람 막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으면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게 스톱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강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창녀고 내가 강도고 내가 도둑놈이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받은 은혜가 그거였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제 스스로도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제가 진짜 강도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울은지 아세요? 이것보다 2배로 긴 예배당에서 이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맨 뒤에 있었어요. 맨 뒤에. 그리고 이게 의자가 없이 그냥 무릎 꿇고 하는 데예요. 와, 그때 주님께서 제게 저를 막 은혜를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게 막 주마등처럼 영화 필름처럼 진짜입니다. 100%. 영화 필름처럼 제가 했던 아버지 제일 먼저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 훔쳐가는 그림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엄마한테 이제 그 준비물, 예? 그냥 돈이 없어 쩔쩔매는 집안이고 진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맨날 이웃에 가서 빌려와야 되는데 그 엄마한테 그냥 1,000원 안 주면요 500원 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1,000원을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요 반드시 받아내가지고요 엄마가 이웃에 빌려오면 그건 또 500원은 학교에서 쓰고 나머지 500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매점 할 때 우리 어머니가 구멍가게 했거든요. 사탕 훔쳐먹고 라면 훔쳐먹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르겠더라.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맨 뒤에 눈을 떠 보니까 옆에 와 있더라고. 관대상하고 제가 부딪힌 거예요. 얼마나 눈물콧물 쏟으면서 막 쏟아내는데, 근데 막 쏟아내는데 기뻐요. 와, 이게 뭐냐면요. 꽉 죄로 묶여있던 내가 막 해방되는 느낌이에요. 그 진짜 유쾌하게 되는 은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이 강도가요, 지금 자신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게 어떤 고백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죠, 여러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거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악자는요,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변화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고백을 하네요.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완전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완전함을 바라볼 때요, 피로 소리는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주님,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도,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엄청난 응답을 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그죠? 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통쾌합니다. 여러분, 통쾌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은 선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강도가요, 뭐 착한 일 했어요? 평생 동안 사람 죽이는 일만 하고 돈만 뺏어가고 사회적 무리를 키고 얼마나 잔인했던지 극악무도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십자가형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뭐 믿으라는 소리도 안 들었어요. 그죠? 그냥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야, 나도 저분과 같이 있고 싶다. 저분의 나라에 있고 싶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것을 알면서 나도 저분과 같이 살고 싶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나의 생애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은요,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로로 하는, 이런 꼭 기억하세요. 자격으로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자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격해야 돼요. 자격이 있어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꼭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기도도 떠듬떠듬하고, 네? 한 번씩 가다 예배도 빼먹고, 네? 봉사도 많이 못하고, 헌금도 뭐 하려고 했더니 형편이 잘 없고 잘 안 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은혜로 받는 거니까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눈을 뜨면 너무 감격해서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근데 내 상황이 안 되고 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넘쳐야 되냐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의 감격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납니다. 믿음이 있고 예배가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4장,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 뒤로 조금 넘기시면 나와요. 로마서 4장 1절. 네, 로마서 4장 1절. 네.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어요? 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을 얻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싹을 받는 것은 그거는 자기 노력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일을 안 해도, 여러분, 일을 안 해도, 예를 들면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일꾼으로. 12시에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죠? 오후 3시에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만 하면 6시 되면 땡하고 그만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오후 5시에 딱 들어간 사람한테 주인이 뭘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줬어요. 한 데나리온.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 그게요. 새벽 6시에 온 사람은요, 하루 종일 풀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 주인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엄청 좋은 주인이죠, 여러분. 임금을 착취 안 하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줬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또 한 데나리온 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낸 겁니까? 일의 싹스로 받은 것이 아니고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도 안 되지만은 오후 6시, 5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싹스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요, 우리는 이 선물을 끌어안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을 끌어안고 천국 갈 때까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구원의 선물을 보따리. 구원의 선물 뭐죠? 뭡니까? 5가지.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다음에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 5가지. 다시요.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거. 이거 5가지.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끌어안고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부터 이제부터는요, 모든 슬픔과 염려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에요 기쁨만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이 강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 강도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사람 보니까 평생 동안 나쁜 일을 하다가 딱 마지막에 예수 믿었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죽기 직전까지 마음대로 막 사치하면서 막 죄짓고 말이죠.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어야지. 그러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야 안 가요,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진짜 갑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갑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요, 실컷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언제 복음을 들었습니까? 오늘이 처음 복음 듣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의 생의 마지막이지만 오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에요.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첫 기회를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멋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나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갈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좀 받아라 이랬더니요, 나 지금은 안 됩니다. 나 지금 세례 받으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는데 나 한참 있다가 나중에 세례 받을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그 사람 믿을까요? 못 믿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우리 마음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요,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장자들이 다 죽어 나빠지고요.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었는데도 그래도 항복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 보냈지만 뭐죠? 또 이놈의 자식들 다 죽게 하시는 병거를 몰고 따라오다가 뭐죠? 홍해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가 그래요. 바로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올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나면요. 다시는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뭐 한 방 탁 때리면 뭐 믿을 것 같죠? 안 그럽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그 엄청난 제약으로 쳤지만은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기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에 붙잡아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있잖아요.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여러분 쇼핑 중독자들 아세요? 쇼핑 쇼핑 물건 파는 텔레비전, 인터넷 홈쇼핑 네 부인이 있어야 살아요. 네. 홈쇼핑도 몰라요 저는. 하여튼 홈쇼핑 중독자들 보세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앞에 텔레비전 앞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언제 좋은 물건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좋은 물건이 와서 다른 사람이 사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중독되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있잖아요. 조금은 예수님께 중독됐어요. 은혜의 시간이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가고 철학에도 나가고 저는 여러분 예배 100% 참석했습니다. 100%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 철학기도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저녁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언제 내 인생을 바꾸는 큰 은혜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은혜를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찾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뒤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뒤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점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누구든지 기도의 보좌로 나가면 응답받고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주 적극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예언자의 때는 요한까지니 그러나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요. 세상이 너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다 보니까요. 아이고 뭐 천국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진지 아세요? 절박한 소원이 없어졌어요. 절박한 소원이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죠? 아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부어달라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평생 동안 구원의 선물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해 주는 도전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야 돼요. 이 십자가 편의 강도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 들었는데,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무지함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요청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이 한편 강도는 뭐죠? 생애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는데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뭐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시간이 가서 저희들이 그냥 여러분 한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세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말씀해 주는 도전 앞에 겸손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은혜의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회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